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교회의 장로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디모데서에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와는 많이 다릅니다. 거의 성직자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감독, 장로가 동일한 사람들이었고, 물론 이제 동일하진 않죠. 모든 감독이 모든 장로는 아니니까. 그러나 그렇죠. 모든 감독은 장로고 모든 장로가 감독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서 소수의 리더를 뽑으면 그게 감독이라고 했던 거고, 이 장로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교회가 택한 거였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성직자, 목회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집사도 사실은 초기에는 우리가 7명의 리더를 뽑았을 때 사도행전에서 과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히브리파 과부들은 제대로 지원을 받지만 헬라파 과부들이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겪을 때 그러면 이것을 전담할 사람을 뽑자 그래서 집사를 뽑은 거예요. 집사가 아니고 7명을 뽑은 거죠. 나중에 보니 그분들이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네, 그래서 집사라고 한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집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도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집사와는 조금 다른 형태였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주 초기에는 지금처럼 전임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라는 개념이 많진 않았죠. 바울조차도 사실은 본인이 자기의 생활을 다 책임지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주 초기에는 그런 어떤 지금과 같은 목회자와 같은 그런 유급,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생활을 책임지게 되는 그런 사역자가 존재하지 않다가 조금씩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이 교회의 사역에 집중해야 할 일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부터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경제적인 책임을 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어떤 성직 제도와 연결되는 지점인 거고,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런 감독, 장로, 집사는 그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살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인데 비교적 후반부에, 그러니까 아마 100년 어간에 기록된 책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뒤, 한 60년, 70년 경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본다면, 그러면 그런 이후 또 한 30,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어느 정도의 제도와 규칙이 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부들에 대한 문제도, 젊은 과부는 제하는 것들도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은 거거든요. 과부들을 명부에 올릴 때 그 여러 가지 조건과 기준을 만들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잘 시행되던 것이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마찬가지 장로에 대한 것도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가 마주하고 있는 교회의 환경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인 장로에게 아주 중요한 책임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에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려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전해졌던 그 말씀들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교회가 다른 어떤 가르침에 의해 오염되지 않고 믿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걸 우리 이제 장로들이 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다스린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 제도로서의 어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세우고 양육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외부의 이상한 왜곡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것, 이런 것이 잘 다스리는 거죠. 그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들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회가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리더, 그런 사역자, 그런 장로들을 교회가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물론 대부분의 장로들은 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집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잘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또 교회의 리더들은 존경심을 표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1차적으로 이 권면은 디모데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젊은 리더로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미 자기보다 훨씬 더 연장자들 중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마땅히 존경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온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런 분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보면 이 살해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는 거기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인용구가 있어요. 성경에 일러스되, 요거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이 시대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이에요. 혹은 예언자들의 말씀, 구약 성경이에요. 시편, 구약 성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편과 선지자들의 말씀, 이게 다 구약 성경을 일컫는 표현들이거든요. 기억, 여러분 성경 기억이라고 그 각주가 달려 있으면 그 기억이라고 써 있는 곳을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신명기 25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5장 4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근거를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인용구는 없지만 또 이렇게 하고 나서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어떤 정확한 인용을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보시면 18장 16절 다시요. 요거는 그 다음 거고 10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이게 이제 동일한 맥락은 아니지만 요 문장이 이런 표현이 1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10장 10절 말씀. 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10절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기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을 예수님도 하셨죠. 근데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용 부호가 없어요. 다만 아마도 이 헬라 당시에도 이런 것은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 받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맥락은 너희가 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많은 걸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러면 그 여행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뭘 먹고 살아요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맥락에서 예수님은 일꾼이 마땅히 먹을 것을 받을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공급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긴 해요. 어쨌든 이런 표현들이 구약시대를 넘어서서 예수님 당시에 회자되고 있던 그런 표현들이고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요 이야기들은 상식적인 맥락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리고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상식적인 말씀이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18절 말씀의 핵심은 신명기 말씀은 뭡니까? 소가 곡식을 밟아 떨 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막 타작을 할 때 이게 곡식을 추수해서 바닥에 두고 소가 막 밟으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피를 벗겨냈던 그런 추수 방법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소가 그냥 그것 중에 일부를 먹을 수 있게 허용했다는 거예요. 입을 막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가 그 일을 하는 거니까 그냥 그 일하면서 거기서 배가 고플 때는 그걸 먹도록 허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으로 무슨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짐승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자유, 또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허용하는 뭐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존경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18절로 보면 적절한 사례를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럼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공격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 바울은 돈 안 받잖아, 가짜 사도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돈을 안 받는 이유는 내가 생활비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중에는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돈 내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교회가 사례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쟤가 가짜야, 돈 안 받잖아, 이렇게 거꾸로 공격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적절한 이런 사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여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거꾸로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가짜다라고 하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교회를
잘 유지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교회가 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목회자들 중에는 특별히 이제 뭐 미국의 침례교회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뭐 교인들이 없으니까 본인이 자기 자비량으로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감신대 공부할 때에도, 대학원 공부할 때도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이미 사회에서 어떤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신학을 공부하시고 사역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이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역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중직이 허용이 되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중직이 허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워낙에 목회자들에 대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도 통과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에도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내가 사역을 하지만 교회가 나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재산과 내 돈과 써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안정되고 성도들이 생겨나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목회에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제 저희가 책임질 테니 일을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책임을 지고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게 생각해보면 아주 초기에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제도화되면서 제도화된 교회 안에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가진 신학교를 나와야 하고 어떤 제도에 의해서 안수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제도 교회에 이미 들어와서 사역을 하니까 당연히 제도 교회가 생활을 책임지고 이제 이런 것이 발달하게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장로들에 대한 존중, 존경, 특별히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다. 이걸 오늘 우리 시대로 확장하면 성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은 많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은 다 그거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목회자처럼 말씀을 그렇게 연구해서 가르치진 못하시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고 돕고 성장하도록 하는 역할들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19절과 20절 말씀은 문제가 생겨서 고발을 당하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성경이에요.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거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17장 6절, 19장 15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18장 마태복음 18장 16절, 그리고 저 히브리서 10장 28절 등에 보면 어떤 증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적어도 2명 이상, 3명이 이야기를 해야 이 이야기를 증거로 채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모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함을 하여서 한 사람을 이렇게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이제 더 많은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고발을 아예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로 이 교회 리더가 억울한 모함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런데 두세 증인이 있어서 따져보니 이 사람이 정말로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 2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사적인 그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닌 그냥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만약에 이게 정말로 세상의 법정으로 가야 하는 문제라면 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것은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교훈 삼도록 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조금 지금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세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핵심은 장로 리더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 조치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존경하는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좀 나누고 싶어요. 꼭 성직자를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특별한 어떤 한 리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존경을 가지고 또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교회를 지키는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내가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을 잘 가르칠까를 고민하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식을 훈련하고 배워서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잘 세워가는 그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 거기에 마땅한 예우를 갖추고, 그리고 존경하고 존중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또 신중하게 재판을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사실로 발견될 경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들을 꾸짖어서 경고 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을 잘 교훈 삼아 각각의 성도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쓰임 받도록 그 제도를 유지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일을 잘 감당하려고 수고하는 리더들을 우리 교회가 존경하고 존중하며 또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잘 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